함께 떠나는 성경여행 제52과 새하늘과 새 땅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살펴보았고, 그리고 계시록의 수신자가 되는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계시록에 나타난 재앙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7인 그리고 7나팔, 7대접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를 살펴보고, 이 세 가지 심판이 끝나면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이어지는 내용들을 우리가 남은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에 의하면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7인 이야기가 나오죠. 이어서 계시록 5장 4절에도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의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 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라고 요한계시록 6장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짚어봐야 될 내용은 누가복음 21장 10절에서 13절 동일한 내용으로 마태복음 24장 6절에서 12절, 마가복음 13장 7절에서 9절에 보시면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서 묵시 형태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이에요. 이 내용과 오늘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마지막 때의 징조는 거의 동일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요한계시록에 있어 이어지기 약 60년 전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의 징조를 예언의 형태로 말씀을 하셨는데 70년이 지난 뒤에 쓰여진 요한계시록에 그 마지막 때의 징조가 동일하다. 즉 예언의 역사가 성취된다라는 사실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내용들을 살펴보면 마태복음 24장과 누가복음 21장, 마가복음 13장에 보시면 전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계시록에서 첫째 인을 뗄 때에 흰말과 전쟁에 대한 내용이 나오지요. 동일한 것이죠. 두 번째가 내란입니다. 이 내란도 요한계시록에서 둘째 인을 뗄 때에 붉은 말이 등장하면서 내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지진과 기근이죠. 이 기근과 지진도 셋째 인을 뗄 때에 검은 말이 나오면서 기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징조가 전염병에 대한 징조이지요. 역시 넷째 인을 뗄 때에 청황색 말이 나오면서 역병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가 박해에 관해서요. 다섯째 인을 뗄 때에 종교적인 박해가 극심할 것이다. 마지막 여섯 번째 하늘에 큰 징조가 있을 것이다 라는 주님의 말씀에 여섯째 인을 떼니 천재 지변이 일어날 것이다. 계시록 6장 1절에서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곱째 인으로 이어지면서 일곱 나팔로 이어지는 내용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때의 징조는 요한계시록에서 성취의 형태로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서술되고 있다는 것을 눈여겨보셔야 될 줄로 압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이 도표를 통해서 반모섬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환상들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심판에 대해서 세 가지의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7인과 7나팔과 7대접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7인은 심판의 대략적인 계관입니다. 전쟁, 내란, 기근, 역병, 종교적 박해, 천재지변, 그리고 심판의 폭풍전야의 고요함, 앞으로 닥칠 재앙의 전조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어서 일곱 나팔 재앙으로 이어집니다. 이 일곱 나팔 재앙은 심판에 대해서 직접적인 소개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구체적이에요. 먼저 피가 섞인 우박과 불이 땅의 3분의 1을 태우게 될 것이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될 것이다. 세 번째, 하늘에서 떨어진 쓴 쑥, 별로 물의 3분의 1이 쓰게 될 것이다. 네 번째가 해, 달, 별의 3분의 1이 어두워져 낮과 밤의 빛이 3분의 1이 없어질 것이다. 다섯 번째, 무저갱이 열리고 황충이 입맞지 않은 사람들을 괴롭힐 것이다. 여섯 번째, 불, 연기, 유황의 재앙으로 사람의 3분의 1이 죽을 것이다. 마지막 일곱 번째 나팔이 불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심판에 대한 직접적인 소개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곱 나팔이 끝나고 일곱 대접으로 이어집니다. 일곱 대접은 심판에 대한 철저한 하나님의 시련입니다. 진노의 일곱 대접, 이것은 계시록 14장 10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진노의 잔에서 유래하는 것이죠. 먼저 첫 번째 대접이 쏟아질 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과 우상 경배한 자에게 독한 종기가 생길 것이다. 두 번째 대접이 쏟아질 때 바다의 모든 생물이 죽을 것이다. 세 번째 대접이 쏟아질 때 강과 물 근원이 피가 될 것이다. 네 번째, 해가 사람들을 태울 것이다. 다섯 번째 대접이 쏟아질 때 사람들이 병과 종기로 신음하나 회개하지 않을 것이다. 여섯 번째 대접, 강물이 말라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대접이 쏟아질 때 큰 지진이 나고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일곱 대접이 쏟아짐과 동시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려지게 된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환상을 통해서 이 심판에 대한 구체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종말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그리고 세상에 일어날 징조들이 어떤 것인지를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동기의 말씀이 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52과 새 하늘과 새 땅의 노래 두 번째 시간을 마무리하고 우리 다음 주에 세 번째 시간에서 또 만나 뵙기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살롬.